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5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또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2024년 11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10월 달에 우리 지난주와 2주 동안 DNL 1020까지 또 선하게 인도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초등학생들은 교복을 안 입고 중학생이 되면 새까만 교복 입고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 한 2명이랑 같이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애기죠. 중학교 1학년짜리 이제 가방 들고 뭐 이렇게 교복 입고 모자 쓰고 내려오는데 그 동네에 있는 아저씨가 나이 든 형 정도 되겠죠. 이제 장난친다고 와서 뭐 우리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약간 겁도 주고 그걸 우리 몇 명이서 쫄아가지고 버벅거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 선생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학교 이제 선생님도 나오시다가 선생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는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이 어디 거룩한 학생들에게 이런 짓을 하냐면서 제가 그때 거룩한 학생 이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학생이 거룩하구나.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던데 마산 중앙중학교 학생이 거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오늘 온 세대 예배로 같이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학생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 학생들이 거룩한 학생들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 또 어린이 대회 나가서 상도 타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들이고 거룩한 학생들이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도들임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거룩하다 하면 거룩하게 대접을 해야죠. 학생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 막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부당한 일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부당한 일들, 어울리지 않는 일들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고 또 우리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울리는 일인가, 합당한 일인가, 부당하지 않은 것인가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본문에 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부당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악하고 나쁜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도 있었다 하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이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그 앞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18절에도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라. 예수님이 죄가 없었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이신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할 때 빌라도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정한 죄가 있어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시기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존중을 받고 그가 능력 있게 행하는 것을 볼 때 권세, 특별히 종교적인 권세를 갖고 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죽이라고 넘겨준 줄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리를 독촉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할 때 그가 떠밀려서 사실은 부당한, 마땅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판결을 내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십자가형, 사형 중에서도 제일 괴롭고 힘든, 아픈, 감당하기 어려운 그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부당한 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큰 죄를 지었는데도 사형인지 아닌지 무기징역인지 이런 걸로 다툴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줄 아는데도 사실은 그냥 풀어줘야 마땅한데 채찍으로 때려서 사형으로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는 이것이 부당한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그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힘없고 백도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어떤 소위 말하는 그냥 진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하찮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런 불법하고 부당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형을 받으시고 그냥 뭐 어떻게 해가지고 풀려나십니까? 사면 됩니까? 석방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진짜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의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광 대신에 모욕과 수치를 참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고통 중에 로마 군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데까지 가셔서 마침내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무죄하신 예수님이 사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겁니다. 우리 50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0절입니다. 27장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진짜 예수님이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던 바로 그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죽어도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소리 지르신 후에 영혼이 떠나시니라 죽어버리셨다 하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고 말씀하시던 주님, 유일한 생명의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까? 아니죠. 이건 부당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질문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본문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당한 악하고 나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는 데까지 달려간 이 죄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악해서 약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렇더라도 우리에게 자비롭게 대하면 당장에 우리를 죽이거나 억압하거나 억누르지 않으면 괜찮겠지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할 때 그들 중에 몇 명 탁 이렇게 까불지 마라 하고 죽이셨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거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참으실 때 끝까지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악함입니다. 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만 해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옳다, 그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아들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나는 지금 아들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것이 너의 의로움이다. 네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참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참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신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를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고 그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죠. 반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이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엇이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제일 큰 죄다고 인정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고 영원한 그의 생명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게 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믿음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이런 정말 부당한 일을 주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든 악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립니까? 거룩하신 주님의 아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악함이 오늘도
지금도 심지어 교회 가운데 여전히 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 부당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말씀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진짜 예수님이 지금 뭐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타락한 자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누리고 모든 즐거움과 기쁨들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해서 주님을 떠나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의 모든 악행과 부끄러운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버리게 될 때 이 큰 죄를,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죄를, 이 부당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도하는 일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더러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나도 교회 다녔었다. 나도 열심히 교회 생활했다. 나도 신앙생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직분도 맡고 막 애썼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 이전의 상태보다 더 나쁘게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전도를 방해하고 악하게 행하면서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여전히 주 예수님께 악하고 나쁜 이런 부당한 일들을 하면서 주님 앞에 행하는 그들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이 생명의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에 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 일어난 이런 부당한, 어울리지 않는 악하고 나쁜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정말 지극히 선하고 복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볼 때 이것도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 여길 수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54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40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언제 믿겠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스스로 구원하고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 진짜 그러면 예수님 빡 내려오면 그들이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하고 믿겠습니까? 믿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조롱하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한번 해봐라. 해보면 믿을게. 믿을 준비를 딱 하고 그렇게만 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대로 조롱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비웃는 겁니다. 놀리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금 이 백부장과 함께 있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믿으라 마라 이래 한 게 아닙니다.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때 그가 내 아버지시다 할 때 유대인들이 돌로 그를 치려고 안 했습니까? 그 말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인 거죠.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일 가능성이 많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있을 때 또 이 글을 쓴 사람이 마태지 않습니까? 마태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었을 때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말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과 다르지 않다. 서로 알고 이 글을 쓰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어느 상황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시는데 또 물론 지진과 이어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 이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니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멋진 그런 장면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고 입술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어울리지 않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막 영광을 받으시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굉장한 일들이 있을 때 로마 사람, 이방 사람이 그 지키던 자들과 함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막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버리셨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언제 제일 잘 나타나느냐 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그가 죄인과 같이 되시고 요한이 말렸죠. 왜 이러십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도 받아야지 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설득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제일 대표자로 죄인들과 같이 되시는 그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시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제일 중요한 목적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적어도 이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죽으시는 것과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하고 인정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행하신 모든 행적이 있지만 제일 하이라이트가 우리 통독하면서 복음서를 보지만 어느 부분입니까? 마지막 일주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어서 부활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으심을 빼놓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일입니다.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죄인들 대신 죽으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제일 크고 부당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같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님께서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믿기 전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구나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께 3번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하는 말씀 들을 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진짜로 약할 때 제일 강합니다. 집에서 누가 제일 강합니까? 갓난애기죠. 예. 그냥 울기만 하고 버둥대기만 하는 그 아이가 그 집에서 제일 강합니다. 걔가 울면 다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예. 걔가 뭐 토하고 열나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온 식구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왜? 그 애가 그 집에 제일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제일 강함을 나타내셨습니다. 힘이 있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모아서 그 예수님을 죽이는 로마 군대 순식간에 다 멸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일 힘이 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실 제일 강한 사람은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새로운 분들입니다. 갓난아이가 같은 분들. 그들이 뭐라 하면 우리 성도들 장로님이고 저고 뭐 다 달라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통독반 하는데 누가 말씀하시던데 새가족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나 장로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갓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비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고려하실 겁니다. 웬만하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제일 약한 그때 제일 강한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강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지 모르고 제일 능력 있게 쓰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제일 귀한 사람들입니다. 평생에 주님을 섬겨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이제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주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헌신으로 예배라도 해야지 하면서 나오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강한 자들입니다. 막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초신자들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약하고 저래가 뭐 하겠노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제일 강한 자들이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들 중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동성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교회가 약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소수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돌아보는 그 일들을 교회가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그러면서 올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고 살인한 사람들을 괜찮다 하면서 돌봐주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감옥에 갇혀있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지만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도록 돕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입니다. 아직 새 가족들이 뭘 모를 때 오냐오냐 하지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아니죠. 어린아이들이 무리한 걸 이야기할 때 바로 잡아주는 것도 그들을 섬기는 좋고 귀한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필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당하게 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견디고 참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믿고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고, 이 주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선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를 입고 영원히 주님 앞에서 행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도 많은 부당한 일들이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그렇지 싶은데,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가 된 우리는 합당하게 부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스스로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합당한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고 인정할 것 같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부당한 일들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이런 악하고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또는 그런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사람들로, 주님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사람들로 날마다 빚어가실 때 우리가 평생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욱더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더 어떻게 보면 큰 진짜 부당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끄러운 일들을 수도 없이 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한 악한 모습으로 모든 더럽고 나쁘고 냄새나고 부끄러운 열매들을 육체를 쫓아서 행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겠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또 들으시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당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도 흠도 없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 드리셨는데,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죄와 모든 부끄러운 것 가지고 감히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못 나오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말한 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되고 영원히 멸망해야 되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조차 우리가 거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한데도 주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거하실 처소로 같이 빚어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심지어 우리를 주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아이고, 내가 받은 은혜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또 이걸 나가서 전도를 하고 전하라고 할 때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믿어라, 거룩하게 해주신다, 생명의 구원을 주신다, 우리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을 때 그래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로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처럼 대우받도록 복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41절 읽고 여러분 4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요 앞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 모든 전도하는 일들 때문에 불러다가 때리고 다시 전하지 말라 하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전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또 불러가서 때리고 혼내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고난받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고난받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여러 괴로운 일들이 박해가 있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함부로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은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억울하다, 원통하다, 항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더 그렇게 해도 아무 할 말이 없고 오히려 그런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고 계속 그렇게 살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나 집사나 교회 직분을 맡았다고 할 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응당한 존중과 섬김이나 또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기대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영적인 리더로 세워서 그렇게 하죠. 근데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렇다고 해서 존중해 줍니까? 뭐 겉으로야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속으로는 아이고 저 지독한 뭐 이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있고 또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합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일들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있을 때, 또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악한 것과 잘못된 것이면 뉘우치고 돌이켜야 될 것이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면 할렐루야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였는데,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오고 있으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진노와 함께 말할 수 없는 주의 자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하면서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증거하고 또 증언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평생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운 것과 범죄와 악한 것들이 있으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당한 일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와중에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큰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이보다 더 큰 감사한 일과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피 흘리신 생명의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빌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빌으실 때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